내 것 모두 드리리. 당신 내게 주신 것이니 주께 모두 드리리. 주의 사업을 위하여 죄에 빠져 헤매이다가 지쳐버린 나의 모습은 못 견디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 아무도 오는 사람 없어. 정말로 난 외로웠네. 그때 주님 내게 찾아와 사랑으로 함께 하였네.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수많은 사람 중에서 주님이 날 부르실 때에 설레이는 나의 마음은 그렇게 기쁠 수 없네. 이제 나도 주님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내가 진 것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께 드리리.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이 세상을 떠나는 날에 나 길이 살겠네. 저 천국의 시냇가에서 나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영광 나 길이 살겠네. 언젠가 할렐루야 가는 날 길이 살겠네. 괴로운 세상 잠시 후에는 나 떠나가겠네. 끝이 없는 기쁨의 길로 나 떠나가겠네. 떠나가겠네. 영광 나 떠나가겠네. 언젠가 할렐루야 가는 날 떠나가겠네. 인생살이 끝나는 날에 나 날아가겠네. 올무를 벗고 나는 새같이 나 날아가겠네.
날아가겠네 영광 날아가겠네 언젠가 할렐루야 가는 날 날아가겠네 이 세상을 떠나는 날에 나 길이 살겠네 저 천국의 시내가에서 나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영광 나 길이 살겠네 언젠가 할렐루야 가는 날 길이 살겠네 괴로운 세상 잠시 후에는 나 떠나가겠네 끝이 없는 기쁨의 길로 나 떠나가겠네 떠나가겠네 영광 나 떠나가겠네 언젠가 할렐루야 가는 날 떠나가겠네 인생살이 끝나는 날에 나 날아가겠네 얼물을 벗고 나는 새같이 나 날아가겠네 날아가겠네 영광 나 날아가겠네 언젠가 할렐루야 가는 날 날아가겠네 숲에서 거덕일 때에 아무런 말 없이 날 찾아오신 주 영죽을 내 영혼을 불쌍히 여기사 사랑의 주성길로 날 구원하셨네 어찌하여야 그 은혜를 보답하리 내 영혼이 주님만을 바라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신 하나님 사랑을 나 찬양하리라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 그 크신 은혜를 어찌 다 갚으리 죽도록 충성하며 주 위에 살아도 그 은혜 갚지 못해 부족한 뿐이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측량 못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생명 다해
땅끝까지 전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나 전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그때 움직이세요. 그런데 이걸 들으면서도 그때그때마다 우리 모든 것이 훈련이고 테스트입니다. 우리가 항상 그 마지막 사선 끝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책임지셔요. 그런데 그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두렵고 떨려서. 아닙니다. 보세요. 마지막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또 이 땅에서는 또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되고, 자, 하늘의 신령한 복을 체험하게 되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 반드시 갚으십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게 되면 땅에 기름진 것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야지만,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은요, 믿음의 일을 선택하게 되고 결정하게 되고 투자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의 일들이 우리 인생에 나타나요. 반드시 나타납니다. 저희들은 이 한 주간 어떤 말씀을 타고 지금 왔느냐면, 착각과 오해가 가져다주는 재앙입니다. 나만과 게하시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생각으로, 내 뜻으로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달라지세요.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시니까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이 아닌 길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뿌린 대로 갚아주시는 재앙이라는 징계의 막대기를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을 빨리빨리 재앙이 오고 징계가 오면 알아듣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때가 있어요. 때. 씨를 뿌리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때가 있어요. 반드시 내가 택하고 내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요일 날은 천국을 침노하려면 이랬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침노하려면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땅에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천국을 침노하려면 삼가해야 될 것이 있어요.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천국은 그냥 침노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막 찬양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면, 그것이 저의 신앙이에요. 요즘에 여러분, 예물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막 좁고 어렵게 하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이 교회가 들어올 자가 없을 것 같으세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기 시작하면은요, 붙게 돼 있어요. 놀라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특권을 받은 교회로서, 특혜를 받은 교회로서 많은 자들을 중보 회개하고 이 교회가 계속 깨어있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은요, 오지 말라 해도 이거는 붙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힘이 드는 거예요. 이 좁은 길을 누가 따라올 것인가?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 이 천국에 대해서 확신이 오고 이 길이 생명길이라는 걸 알게 되면요, 굉장히 자신 있게 됩니다. 누구에게든 자신 있게 돼요. 왠지 아세요? 진짜니까. 여러분, 진짜를 갖게 되면요, 사람이 여유가 있습니다. 초조하지 않아요. 이 진짜를 갖기 위해서
그 많은 시간의 과정을 왔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이 나가게 되면 그때는 오지 말라 해도 사람이 붙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자, 오늘은 욥기 23장에서 보겠습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이에요. 784페이지입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 자, 오늘은 제목이 뭐냐면 오늘은 제목이요. 단련받는 만큼 쓰임받는다. 단련받는 만큼 쓰임받는다. 단련받는 만큼. 여러분, 보석이든 금이든 빛을 내기 전까지는 불 속에서도 들어가서 달구고 삶아내고 깎아내고 그렇게 해서 금도 보석도 아름답도록 만드는 것처럼 사람도 주님의 택한 그릇으로 만들어내려면 고된 아픔과 시련들을 겪어야만 고된 아픔과 시련들을 겪어야만 금 같은 그릇으로서 주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그릇으로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금같이 빛을 내려면 보석처럼 빛을 내려면 깎여야 됩니다. 깎여야 돼요. 무섭게 깎아내고 잘라내고 불 속에 집어넣어 금도 보석도 과정을 겪어야만 아름다운 빛을 내면서 사람들 목걸이로 팔찌로 반지로 여러모로 사람들 마음에 들도록 하여서 쓰임받는 것처럼 사람 또한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누구에게도 다 칭송을 받고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고 있다면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면 사단이 주는 놀라운 선악과를 낼름낼름 받아 먹고 있는 중으로 그에게는 지금 분별이 오지 못해서 자리를 잘못 앉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자가 제자 자리에 앉지 않고 스승 자리에 앉아 있거나 그죠? 주인인 목자의 자리에 종이 앉아 있거나 지금 자리를 잘못 앉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욥은요, 동방의 의인이라 불릴 만큼 인정을 받았던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불리움을 받았지만 사단의 공격을 통하여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사단의 공격을 통하여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역시나 이 욥이 받은 이 시험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육신의 울타리들을 건드려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사단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을 줄 때요, 다른 것으로 시험 주지 않습니다. 육신의 울타리를 건드려 보는 거예요. 경제, 자녀 문제, 동반자 문제, 건강 문제, 이런 것들이 육신의 울타리입니다.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주님이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만날 수 없고 주님이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을 만큼 혹독한 시험을 치르는 연단 속에 순금 같은 믿음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순금 같은 믿음은요,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왜 이 교회가 이렇게 적은 수가 모여서 이렇게 정말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좁은 길로 걸어가고 있는 줄 아셔야 돼요.
순금 같은 믿음을 하나님 그 훈련을 지금 시키는 거예요. 보석이든 금이든 빛을 내기까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불 속에서도 들어가서 달구고 삶아내고 깎아내고 그렇게 해서 금도 보석도 아름답도록 만드는 것처럼 사람도요, 주님이 쓰시려고 한다면 택한 그릇으로 그를 만들어내려면 고된 아픔과 시련들을 겪어야만 금 같은 그릇으로서 주님 보기에 인정받는 그릇으로서 쓰임받게 돼요. 그전에는 아닙니다. 그렇게 금처럼 빛을 내려면, 보석처럼 빛을 내려면 깎여야 돼요. 무섭게 깎아내고 잘라내고 불 속에 집어넣고 금도 보석도 과정을 겪어야만 아름다운 빛을 내요. 저는 보석을 잘 모르지만 다이아몬드가 카라트가 올라간다는 건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많이 정금과 같은 더 많이 깎여지는 것만큼 이 카레트 수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 아셨어요? 그래가지고 안 생기고 못생겨도 반지 하나, 눈망울 하나짜리 딱 받으면 끝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고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고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과정을 통과했다면